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쌓으리.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도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도 생명샘을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단어가 38절에 두 개의 명령어입니다.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와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 어느 하나가 다른 거에 이렇게 종속되지가 않아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동등한 형태의 그런 명령어입니다. 너희들은 깨어있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선행하는 게 깨어있는 거죠. 문장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심령이 또 상하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설마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뭐 본전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야, 3년 동안 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니더라도 예수님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 마음에는 뭔가 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수 있죠. 그냥 상상하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여러 번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아주 이렇게 자주 시행되었던 그런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끔찍한 사형제도였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도 어떨 때는 며칠씩 그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하겠죠. 야, 나는 절대로 저런 꼴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십자가형,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천 명, 수만 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모든 사람들,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늘 감독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질문, 성경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불순종한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참 억울했습니다. 아니,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왜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들만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왜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가? 되게 억울했어요. 초등학교 때. 머리가 좀 이제 이렇게 붉어지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인의 유전자. 그 나오나 선생님 얘기하는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그 자신들이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순간부터,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설 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인데 육신의 사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서운 건 뭐냐면 육체의 죽음은 분명한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을지는 몰라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 있는데, 영원한 부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상태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부활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의 영생의 소망 있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생명은요, 그건 저주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뭐 신비한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책이에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특별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2지파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거기에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석박사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3,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그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뿐이지, 그게 선행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그 고난을 잘 아셨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짐이 무거우셨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맨 끝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분명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런 메시아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단회적인 사건이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순히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상황은 뭘까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흔히 뭐 하고 싶은데 힘들 때 이런 핑계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정말 생과 사의 문제가 달린 목숨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아주 드문 그런 의학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가장 믿고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옆에서 코 골고 이 갈면서 자빠져 잔다고 생각해요. 막 방구 뽕뽕 끼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좀 같이 기도해주면 덧나나. 예수님의 고독함은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3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쭉 넘어가서 우리 한번 72절 봅니다. 14장 72절 맨 끝절입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저는 여기에 참 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아요. 찔림도 받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회개하고 울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우는 데는 좋은 것도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뭘까요? 기왕이면 회개하고 울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깨어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죠. 우리 36절로 가서 볼까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기도의 목적이 단순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수동적인 면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것, 좀 더 능동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마 부모님들 또는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이제 조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뭔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냥 울죠. 근데 특히 엄마들은 얘가 배가 아파서 아니면 배가 고파서 뭔가 불편해서 우는지 그런 걸 알지. 근데 아이들이 우는 거는요 자기의 무능함을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대 무기죠. 연약한 아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울음이에요. 울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뭐 배운 거 뭐 성경 외워가지고 뭐 아이고 그때 외웠던 거 뭐더라 누가 뭐 뒤집어가면서 막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엄마 아빠한테 울듯이 기도도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뜻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미숙한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가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또 주변에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고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항상 앞서는 게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시고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보면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른 기도는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는 뭐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외에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답은 눈물의 기도에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라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는, 야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또 다른 눈물이 나와요.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또 눈물이 있죠. 사랑의 눈물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의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가슴 아파서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단계의 눈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봐요. 절대로 여러분 마차가 말을 끌을 수가 없죠, 그죠? 말이 마차를 끌어줘야 돼요. 기관차가 뒤에 있는 객차를 끌어줘야지 뒤에 있는 객차가 앞에 있는 그 기관차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삶의 기관차가 되시고 앞에 이렇게 말이 되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완전히 압도하고 완전히 감싸주시는, 그래서 내 뜻을 사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잠기는 것.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양념이 그 음식 재료에 이렇게 아주 잘 듬뿍 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수많은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중에 이제 은혜 충만해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실패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깨어있지 못했고, 그래서 시험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울 일이 생겼어요. 회개하고 울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했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뵙고도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목매달아 죽어서 그냥 그걸로 회개할 기회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앞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압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면 십자가를 붙들는 우리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신 나라고 생명새의 나라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앞서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그 모든 뜻을 압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자는 영혼들 깨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정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